영원까지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자동 마시지 일도 같이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좀 불편해도 그 불편함보다 하나님 떨어져서 살며 인생이 더 고달프다는 겁니다.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며 인생 언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하며 아주 꿈에 가위에 눌린 듯이 바둥바둥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불행해지고 그러고 지옥 가요. 성경은 이런 인생의 실존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우리 각자 뭐 다른 삶을 살지만 근데 이제 인생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다 어려움을 겪죠. 성경은 그 어려움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천당 가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에 자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이사야 첫 장에서 오라 변론하자 그러셨어요. 또 이 56장 앞에 55장 1절에서도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목마른 자 오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 6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죠. 그 어려운 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다 이겁니다. 솔직히 누가 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편할 때는 좀 잊어버리죠.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생각했어요. 종교적 하면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종교는 의식이에요. 해서 하나님께 괜찮은 제물을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잘 바쳤어요. 절기 때마다 그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제물을 바치지 마라 비린내 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제물 바치며 제사하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네 나 좀 만나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라 이사야서만이 아니고 선지서가 다 내게로 오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어지간히 안 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벌벌거리면서 도와달라 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애쓰면서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1절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요 56장만이 아니라 앞에 5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같은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 의, 공의. 그 선지서에 이 단어가 계속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냥 사랑하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고 한편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다. 그래서 의를 행하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급하게 주께로 돌아갈 건데요. 모르니까. 그 왜 모르게 하시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유로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셔서 급박을 주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이제 돌아가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이 많죠.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 예시로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2절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안식을 하면 우리는 조금 가볍게 여기죠.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지금의 주일과 상관이 없는. 또 그렇게 안식일이 가볍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의 주일도 안식일의 연장선에 있어요. 안식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어요. 그 7일째, 7일을 복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입니다. 유월절도 안식일이요. 초막절도 안식일이요. 나팔절도 안식일입니다. 그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그 명절, 절기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하면 다 포함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모든 절기는 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세요? 모든 절기는 예배하는 날이고 그 예배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그러죠. 절기 되면 그래도 감상금 해가지고 하죠. 그 헌금을 더 이렇게 빼기 위해서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2절 보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감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소극적으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셔. 이런 소극적인 것으로는 족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걸로. 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 그 선이 하나님의 정의요 의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천지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복주시며 거룩해 하셨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만 아니라 신약의 주일도 주께서 복주시고 거룩해 하셨다는 겁니다. 주일도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그 복을 주고 거룩해 하시나?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면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에 55장에서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값없이 내가 물을 주마. 이런 말씀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약간 의역을 하면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힘쓰나? 순종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막연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쉬노? 어떻게 거룩한 복을 받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쉬고 복을 받고 거룩게 됩니다. 참 이게 신비입니다. 참 내가 말씀을 사실 그 직설적으로 지금 전하는데요. 참 성도 입장에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굳이 제가 다시 이걸 풀어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으로 이 말씀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로 설명을 잘해가지고 듣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룩게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사야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지킨다고 성전에 오긴 했는데 마당만 밟고 갔다 이야기입니다. 마당만 밟고는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다 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목자들 하면은 뭐 말씀 가르친 자들 이런데요. 제사장들, 뭐 장로들, 혹은 권력자들까지도 왕에게도 기름 붓는 거 아시죠?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란 거예요. 그들까지도 다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에 들어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함으로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 4절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로마서 12장 말씀 약간 이 단어가 다르지 내용이 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날을 주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예배하세요. 아침에 하고 오후에는 쉰다. 날입니다. 날입니다. 주일 날이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 교회 오래 다녀도 참 유치찬란한 그런 셈법으로 믿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정직하지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드는 거라. 안식일 날이에요. 주일 날이요, 날. 주일 오전만 주일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논리상 그렇지 않아요? 주일 전체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기분 좋다. 내 이름 역시 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입니다.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이루실 때 좋아하세요. 스스로가 디데이를 놔두고 준비 엄청 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봐라 나다 그래요. 나다 여호와다 나다 예수다 그러신 거예요. 그 성경은 사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설교도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참 이 구체적인 아주 그 현실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약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그 말씀을 읽었어요. 내 말씀을 내가 아멘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구약은 모세나 혹은 대제사장이 쫙 나타나가 읽어주고 가르친 그 내용만.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서 이 통으로 혹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의 언약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말씀을 이루신다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복 있는 말씀이죠. 언약 밖에 있으면 심판의 말씀 되가 무서운 거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 될 수밖에. 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아주 큰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설교 언약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전부 다 언약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부터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들을 귀가 되어야 돼.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대부분은 막연하게 듣는 걸로 보여요. 막연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듣죠. 근데 자기가 이제 구체적인 어려움에 처하죠. 그러면 그 막연한 언약이 참 막연한 거라.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내 이 구체적인 이 불행한 실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길을 찾거든요. 근데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약간 편할 때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해요. 이때 배우고 익혀놔야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내가 떨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마음 참참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하니 일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기도하는 것 같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기도가 막 그 요동하는 거라. 본인은 뭐 이제 막 부르짖고 하죠. 근데 부르짖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있죠. 부르짖는 것도 무슨 마음이냐, 무슨 태도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잠잠한데 이 잠잠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적인 신뢰, 의지지.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안 돼, 없어. 이제 땡깡 부리는 그거는 좀 다르죠. 그죠? 잠잠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잠잠하라.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정말 나 하나님이 그냥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버지 중에 아버지. 남편 중에 남편. 그래서 이방인도 고자도 이제 두 부류가 나와요. 이방인 하면 구원이 이제 없죠. 그죠? 그리고 고자 하면은 애들은 고자가 뭔지 모르지만 애를 낳지 못하는 남자를 고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참 유대인이 항상 이러잖아요. 에이그 인간이 아닌 거 개라 불러 개. 이방인과 고자는 개예요. 개 같은 인생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이냐면 뒤에 몰지각한 목자들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잘난 양반들 보고 뭐라 하냐 하면 개요. 개로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은 고자와 그 이방인을 개로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요. 이방인이 아니요. 언약 안에 들어와요. 고자도 뭐 고작에서 무슨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겠노 하는데 고작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읽고 있는 누가복음, 저는 마리아의 창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97자 그 마리아 노래 좋아해요. 그 마리아가 그러죠.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좀 황당하죠. 처녀가 애를 가진다. 이제 지금 뭐 하면 나 뭐 한 푼도 없는데 나보고 뭐 재벌이 되게 하신다. 이렇다면 어쩔 거야. 나 공부 못하는데 나보고 하버드대 박사하게 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하지.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멘 했다는 거야. 왜 아멘 하냐?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라. 그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생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 믿습니다 뭐 하는 걸로 그러니까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오늘 말씀에 7절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자, 이 말씀 7절 그 뒤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이제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를 읽는 것도 성경 읽기예요. 우리를 언약으로 넣어놓고 기도하는 집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기도한 집으로 너 데리고 갈게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았고 아멘 했으면 그러면 이제 만약 막 기다리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을 할 때 모여서 신령과 진정이에요. 참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무식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그냥 막 풀이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딱 사사 시대라. 왜 이 예배당을 여기다 두느냐?
예배당을 두고 기도할 장소를 늘 마련하고 또 문도 열어놓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고 성도가 모여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 좋은데, 시설 좋은데 일주일에 몇 시간 빌렸어. 그러면 성도들도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도 많이 모이대요. 예전에 제가 쉴 때 그런 교회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사람들이 끝나고는 자유라 도장 찍었잖아. 도장 찍고 이제 그래. 근데 교회는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24시간을 계속해 쓸 수 있는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시간 기도해야 돼. 이 빌딩이 우리 빌딩이 아니라서 참 제한이 있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야간 이 예배당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고로 혹시 다른 교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든지 뭘 해도 화장실을 이용해도 뭐라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걸걸하게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저 카페에 앉아 있거나 가끔 그러거든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곳은 만민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 사람 얻을 수 있는 내구성을 좀 길러주세요. 좀 애기 약해요. 이 교회가 사람을 가려. 그리고 참 나이도 많은데 낯을 가려. 여러분이 좀 낯가림이 있어. 그래서 거기 좀 아쉬워. 나이 들수록 낯가리면 안 돼요. 어느 누구를 만나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제자들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 얻어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낯을 가려요. 본인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다 하겠죠. 두고 보세요. 참 어찌 될지. 10절에 보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아 맹인이요 다 무지함의 벙어리 개들이라 하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들은 또 포도주를 마시자. 야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자.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들. 그냥 목자들로 통칭했어요. 목자들. 말하자면 교회 목사,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혹은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개처럼 아무도 개라고 부르질 않는데 하나님은 개로 보신다 이야기입니다. 탐욕하고 그리고 몰지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인데 그냥 직역을 하면 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뭘 모르고 설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앞에 나오죠. 그 뜻을 찾아서 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율법의 지시 몇 개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또 백성들에게 그걸 주입시키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치고 그러니까 목자가 소경이 되니까 백성들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한 신약의 말씀도요, 마지막 때에 이 거짓말하는 이들은, 야, 괜찮아. 지금 괜찮아. 좀 쉬어도 괜찮아. 아, 그렇게 급할 거 없어.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 안 급해. 아, 지금 막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지금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의 연수가 한정되어 있고, 뭐,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 올지라도 내가 죽을 건데, 그리고 이 21세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됐는데, 아, 괜찮다 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도님들, 지금은 괜찮은 때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고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잠시 평안한 때, 이때 기회를 줬을 때에 기름 든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예배당 만민이 기도한 집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와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그 기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이 채워져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빛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런 믿음의 빛이 없는데 급하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몰지각한 이 목자들이란 말,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꼭 이제 제가 몰지각한 목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읽으면은 찔려가지고 탐욕하면은 내가 욕심 많아, 내가 돈을 벌게 이런 생각이 들고, 엄탕하면은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내가 여자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괴로워요. 예.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교회 일꾼되고 하면 여러분도 이제 그럴 겁니다. 그 어린이 집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집사들도. 내가 우리에게 아직도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주시는 거, 준비 잘해라 하는 걸로 여기고, 평안하다 해서 안이하게 그래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인생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방인처럼 고자처럼 그렇게 가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복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